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뿐 아니라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 이상으로 사랑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주님이 더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차별적으로 사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타가 공인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었고 인지할 정도로 그렇게 이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내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셨고 아끼고 예뻐했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소식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이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죠. 이렇게 정말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만사를 제껴놓고 빨리 달려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병을 고쳐 줘야 될 예수님이,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계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걸 알고 계셨고 또 살릴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간접살인이거든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긴급 환자를 택시기사가 막 추월을 해서 끼어들기를 해서 가지 못하게 해서 그 환자가 중태에 빠졌는지 사망했는지 그런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긴급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의사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도 징역형을 받잖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사인데 의사와 같잖아요. 근데도 의도적으로 병들었을 때 빨리 가지 않고 안 가는 것을 통해서 지체함을 통해서 죽게 했으니까 간접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르다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오빠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급하게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길을 오지 아니하시고 바로 옆에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데도 이틀이나 오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주님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반드시 들었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사랑하는 게 다 거짓말 아니냐. 주님 사랑이 전부 배신감마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이제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신 거예요. 알고 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나사로가 곧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죽는 그 순간 병들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양이 꼴을 얻는 것,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기업으로 소유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큰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하시지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을 썩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1등이 되는 것,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최고이시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우리의 선물이라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모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든지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은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아니면 육신이 죽을 때 다 끝나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 영광이죠.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어저께입니까?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재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 자녀들에게 세상 영광을 남기고 갔지만 주님은 이건희 회장과 같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항상 세상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자 한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인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곡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심지어는 쫄딱 망하고 고통받는데 나타나지 않는가? 역사하시지 않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전부 거짓말이야 하면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를 모르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거죠. 자, 인간적인 사랑,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 영광인데 세상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육신의 건강과 장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에게 왜 늦게 가셨는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는가? 나사로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거죠. 부활 생명을 그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끝날 때까지,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려면 반드시 필수 조건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고 있고 우리 육신의 정욕이 붙잡고 있는,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지는 이 세상 영광의 빛이 꺼져버려야 돼요. 세상 영광의 빛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통과할 수 없는데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서 세상 영광의 빛이 끝나는 그 지점을 통과합니다. 그게 뭐예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끝나고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통로가 양의 문이고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가 병들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영광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좋은 취직 자리에 가서 시집장가를 잘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영광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오복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본능 자체가.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셔서 해결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나사로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육적으로 보면 잔인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왜? 완전히 세상 영광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에게 찾아가지 않은 것처럼 무덤에 묻힐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나가,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풍랑을 일으키셔서, 언제까지 풍랑을 일으키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닷물에 풍덩하고 던짐을 받을 때까지 풍랑을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나를 향한 사랑이고, 욥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욥에게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끝날 때, 세상 영광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그 시간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잔인한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세상 영광을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 나머지 하나의 그 빛이, 촛불이 꺼져갈 때까지 우리는 꽉 붙들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그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끈질길지 몰라요.
그걸 이기시기 위해서 주님도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태초 전부터 선택하시고 계속 여섯 남편, 이 남자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라고 여섯 남편째까지 계속 기다리시면서 속삭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 영광은 쓸데없어. 그것은 너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어. 속삭이시면서 멀찌감치 해결사로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나사로에게 베푸시고 나도 너희를 나사로를 사랑하듯이 너희를 여태까지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그리고 나는 무덤 속에 너희가 묻혀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첫 번째 사랑이다. 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나사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소가 아니고 양이냐? 그러면 너도 나사로다. 너도 나사로다. 너도 나사로로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하기 위해서 세상 영광이 끝장나는 순간까지 나는 너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아마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를 원망할 것이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심지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결단코 너가 무덤 속에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나를 기다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나를 기다릴 때까지 나는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고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의 세월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다림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무덤 속에서 3일만 기다리면 돼요. 3일만. 근데 그 3일도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 영광이 끝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들어갔다가도 당장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자마자 1시간 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목숨이 끊어지고 나자마자 10분 만에도 살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묻히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도 기다리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성령이 자신을 부활시킬 때까지.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어디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다려라. 그럼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너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그 장소는 바로 나사로처럼 요나처럼 무덤이다, 무덤. 근데 우리는 무덤의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영광의 빛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너무나 오랜 신앙의 연단 속에서 살아올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디서 기다려야 됩니까? 부활 생명이신 주님은 반드시 무덤 속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원래 나사로와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로 할지라도 무덤 속에서 밖에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자꾸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들 앞에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들, 육신의 정욕들, 세상 영광이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지 못할까요? 주님이 멀찌감치 서서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영적 감각으로. 이 상태에서는 주님을 영생이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사로처럼 자원함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갈 수는 없죠.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다리면 주님을 끌어당기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될 수도 모르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제 이단 신천지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의 신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죠. 정말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정말 세상 영광이 쓰레기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초막절 때 성전에 오셔서 수전절까지 몇 개월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스토리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창녀와 같구나, 세리와 같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을 통과했을 때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런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 수월같이 잔인하고 죽음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죽음보다 잔인하죠. 왜? 죽음 속에서도 죽었는데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가는데도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님은 어떤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에게 나타내시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0.1%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문들이 풀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너무나 다르구나. 왜 주님이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쓰라리고 아플 때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가셨고 무덤 속에서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좁은 가슴으로 다 담을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여서 우리도 무덤 속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랑으로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